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리지널 올드 가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을 살면서 반응하고 또 행동하는 그 기저에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룹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예품 교회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교회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예품 라이프가 1, 2, 3, 4, 5단계까지 있는데 이 5단계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은 무엇이고 예수님 마음대로 세상을 산다는 건 뭐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대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사고 프로세스를 가져갈 것인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치관이요 동시대에만 다른 게 아니라 때로는 장소에 따라, 때로는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남자 여자 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외모적으로 뛰어나다 하시는 분 담대하게 손을 드실 수 있을까요? 네, 저밖에 없죠. 네. 여러분, 이 외모에 대한 기준도 바뀌고 있는데요. 이 태국과 미얀마 접경 지역에 카렌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요. 이 부족의 미인의 기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미인으로 보는지. 목이 길면 미인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1년마다 이 목에 테를 하나씩 더 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이 얼마나 길어졌느냐가 미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오른쪽 분과 왼쪽 분이 누가 더 미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다른 사진도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텐데, 어떤 부족은요 요 입술을 뚫는데 피어싱을 뭘로 하냐면요 이따만한 단추 같은 걸로 해요. 그래서 이 단추를 큰 걸 끼면 낄수록 어떻게 돼요? 미인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저희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 중국에서는 누가 미인이었을까요? 맞아요, 발이 작으면 미인이었어요. 그래서요, 물론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도 하지만 어린 나이에 벌써 발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요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요렇게 자라나게. 그래서 그 발이 작을수록 미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벌써 이 미인에 대한 기준은 아마 우리는 다 같은 생각일 건데 비슷할 건데라고 생각했지만, 문화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역사 가운데 아주 동일하게 강력하게 갖고 있는 가치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물질적 가치라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가치에 대한 가치관은요, 큰 변함없이 점점 더 큰 물질 가치가 있는 걸 사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익숙하고 아주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는데 10불이라고 적혀 있는데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물론 쓸 수 있지만, 제가 비즈니스 전공도 아니고 마케팅 전공도 아니지만 이것을 잘 팔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10불이라고 적은 거 위에 뭘 적으면 돼요? 100불 하고 찍 거놓으면 돼요. 100불이었는데 오늘만 10불 하면요, 어제 10불 팔았던 것보다 반드시 더 팔릴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요, 나는 100불짜리를 사고 싶은 거야. 때로는 10,000불짜리, 100,000불짜리를 사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10불, 원래는 10,000불짜리인데 10불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이쁜지 안 이쁜지는 또 약간 뒤로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옷을 디스카운트에서 샀거든요. 길어요. 팔을 접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제 돈 주고 살 그런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건 사야 된다 해서 입고 있어요. 밑에도 길어요. 키가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만한 가치는 이 정도야. 사람도 가치를 매기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받고 일을 시작하느냐,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내 가치가 얼마만큼이냐, 이것이 우리 안에 마음에 내가 일을 더 열심히 할까 말까 하는 이것을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give and take에 대한 이것이 엄청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어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짜인 것 같지만 결국 써보면 공짜 값을 한다. 그리고 공짜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것 때문에 공짜인 거다. 공짜면 나중에 또 뭘 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고가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를 받고 나면 이것이 그만큼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10만 불 주고 샀다면 얼마나 소중히 다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공짜로 한 10만 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던지고 다니겠죠. 깨졌는데 버려. 다음 거 쓰면 되지 뭐. 다음 거 갖고 와. 아마 공짜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런 가치가 없을 거예요. 더 있어야 된다. 더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로마서 5장 8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5장 8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요구하셨어요? 앞으로 10년간 매달 10,000불씩 교회 헌금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 이 죄인으로부터 의롭게 된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말씀이 반대로 죄인이 아니라 네가 재산이 100만 불 있을 때, 아니면 너의 가치가 이만큼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널 구원하셨어. 이렇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고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이만큼 주고 산 거야. 내가 이만한 가치, 나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지. 너는 아직 안 돼. 넌 구원받기엔 한참 모자라. 너 어저께도 늦잠 잤잖아. 그럼 구원 못 받아. 너 어저께도 늦게 잤지. 너 이번 주 내내 놀았잖아. 인생에 성취가 있어? 그럼 무슨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시겠어 너를? 아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구원은, 이것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이루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만 이 영상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어른 예배에서도 함께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들 예배 때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영상이 떠올랐고 그걸 찾았는데 여러분도 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화의 제목은 아이언맨입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언맨 수트가 이때부터 조금 인기 있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아이언맨이 이전에는 수트를 가서 차려 입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요번 시즌부터, 요 화부터는 이렇게 땡기면, 아까 보셨죠? 이렇게 하니까 아이언맨 수트가 날라와요. 그런데 아이언맨이 지금 쓰러진 남자거든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이 계실까 봐. 아이언맨이 쓰러진 남자예요. 그러면 지금 악당들이 자기 집을 공격해서 이런 위기에 처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트를 땡겨서 누가 입어야 돼요? 내가 입고 빨리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수트를 딱 당기니까 누가 입어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여자가 수트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이언맨이 탁 넘어지면서 실수했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시스템 에러를 아직도 못 고쳤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쟤한테 간 거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거 수트 입힌 다음에 가갖고 너 오늘 내가 살려준 거다. 너 이번 달부터 열심히 일해 이랬을까요? 아니면 매달 입금해. 목숨값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땡겨서, 나 말고 수트를 저 여인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구원이요,
우리가 뭔가 잘났거나 우리가 뭔가 가졌거나 우리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얘는 뭔가 될성십하다, 너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여, 그 가능성을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꿈꿀 것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요, 받아들이기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보고 와 이쁘다 하는 그 정도의 가치관 충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지불해야 뭘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이 그만큼 가치 있다면 그러면 나는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이 가치관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Give and take. 뭘 원하시는 겁니까? 그럴 바에는 안 받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죄인일 때 날 불렀을까나, 좀 나아진 다음에 부르지 하는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요, 은혜는요,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는 1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양쪽 다 포함돼요.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니고요, 내가 못났다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 친구 중에요, 이럴 때는 한 번씩 또 이름을 언급해줘야 여러분 잠이 깨잖아요. 성강이 박성강, 네, 법원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보이스피싱 2번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네가 법원에서 일하는데 왜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법원이라는데 내가 법원인데 네, 이런 친구가 있어요. 영상 안 볼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네, 이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어렸을 때부터 같이 알았거든요. 교회 가자, 수련회 가자 하면 이 친구 맨날 하는 얘기가 난 못 가, 난 너무 더러워, 교회 가기는. 진짜 교회 가기 너무 더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내가 좀 더 의로워지면 교회 가겠다는 거. 평생 못 가요. 여러분, 얘가 의로워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께 못 가요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고 깨끗해진다면 뭐하러 예수님한테 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되시지.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구원의 어떤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이전부터 아신 분들도 있고 조금씩 알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신나게 노는 게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농담 삼아 하는 꿈 중에 하나가, 물론 농담 아니고는 제가 10살 때부터 목사님이 되겠다고 했어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저 목사는 이럴까 봐. 어릴 때부터 농담 삼아 했던 꿈 중에 하나는 한량. 한량하면 좋겠다. 그냥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자면 좋겠다 하는 꿈을 이렇게 농담 삼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 달라스에 온 지 한 8년 됐는데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만났잖아요. 진짜 한량으로 사시는 분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제가 그냥 뭔가 신나게 재밌게 놀고 이렇게 좀 편안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반대로 안 좋아하는 것은요, 뭔가 꼼꼼하게 했던 거 똑같이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또 체크해야 되고 하는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개척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것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달이 되면, 물론 교회가 12월도 바쁘지만 첫 달이 되면 바쁜 게, 어떤 이런저런 교회 텍스나 또 우편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을 행정이나 서류를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일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교회 자체 건물이 없으니까 이 메일을 받기 위한 다른 오피스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오피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올해부터 USPS, 원래도 제가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더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USPS에서 정책을 바꿨는데 너의 주소를 다시 한번 베리피케이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서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제가 한 달 반쯤부터 조금 표정이 안 좋아진 것을 느끼셨을 수 있는데, 그걸 받으니까 맨 처음에 뭐야 하고 별 표시해놓고 그냥 넘겨요. 그러고서 일주일 내내 마음에 무거워. 언제 열어보지? 그리고 한번 열어서 리스트를 봐요. 다시 덮어. 이거 언제 준비하지? 그렇게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결국 그 일을 끝냈어요. 저랑 안 맞아요.
행정 목사님도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 좀 도와주실 수 있는. 안 맞아 이런 거 하는 게 막 하고 다행히 갔는데 잘 처리해줘서 다행이었지. 막 뭐 안 됐다 다시 서류 가져와라 이러면 막 머리에 불이 막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부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면서 이게 나랑은 참 안 맞는구나. 나는 자유인이고 싶은데 막 나를 제약하고 막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힘들다 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예수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리덤을 조금 제약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완전한 자유를 갖고 계신 분이 있었을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무시지 않지만 주무시고 싶을 때 마음껏 주무셔도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게을르다고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해. 그런다고 일이 안 되느냐? 일은 하면 딱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저거 뭐 잔디 깎아야 돼요? 잔디 깎여라! 딱 이러면 잔디 깎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자유하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배고픔 느끼시지 않지만 배고파요. 근데 뭐 먹고 싶은 게 있어. 돈이 없거나 식당을 가야 되거나 귀찮거나 다 필요 없어요. 음식 딱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음식 떠올라 쫙 떠오르고 입으로 다 쉬고. 여러분 얼마든지 모든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완벽한 자유함의 정의가 바로 예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동물 밥통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배고픔을 느끼고 소리내서 울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소지 원래 적어냈던 거 바꿔내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고 가는 이 나의 제약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막 무릎이 아파 키 크느라고. 예수님 이거 느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삶의 제약이 아무런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뭐가 돈이 없다고 막 재정이 없다고 얘기하면 왜 이거 내가 또 일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돈 나오는 건데 막 이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를 또 해결해야 되고 이전 같았으면 정말 하나도 걱정하거나 느낄 필요가 없는 것들을 삶의 제약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만큼에서 요만큼만 떨어져도 그게 저에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원래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다시 하게 되는 요만큼만 떨어져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함에서 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이 제약은요, 그냥 단순한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셨지 이벤트, 원타임 이벤트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 제약 가운데 제한을 받으며 평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만큼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그 죄인일 때도 오셔서 그 사랑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혹시 우리 계속해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오리지널 올드가드잖아요. 올드가드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한 4년 전쯤에 나왔었거든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올드가드나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아무것도 후원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재밌습니다. 한번 보셔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요, 정말 올드가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떤 이 세상에 지구에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켜오면서 살아오는 그런 올드가드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총을 맞고 죽으면요 다시 살아나요. 지극히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뭐 가치관으로 받아들이시지는 마시고 죽으면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정부 기관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존재를 알아채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 알아챘을 때 이건 사탄이다, 나쁜 거다 해갖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죽일까요? 죽이는데 다시 살아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영화를 보셨군요. 이 사람을요 수장해요. 절대 열 수 없는 아주 헤비한 철쇠로 만든 관 같은 거에 눈만 열어서 이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아주 깊은 바다에 가서 이 사람을 떨궈요. 그러면 물이 차면서 가라앉겠죠.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그럼 살아나자마자 느끼는 게 뭐예요? 숨 막히는 죽음인 거예요. 다시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이걸 평생 반복하게. 여러분 곧 이 올드가드 2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고 2를 보시면 아주 굉장히 흥미진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끝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야, 나 이거 또 잘못했어, 나 정말 이건 절대 다시 안 한다고 다짐하고 안 넘어져야지 결심했는데 또 넘어졌어, 또 연약해, 또 죄졌어, 또 다시 이걸 했어. 다시 한번 한 이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고요, 난 이걸 잘못했어, 난 이번에 또 넘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못 가. 이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네가 원래 죄인일 때부터 난 널 구원한 거야. 네가 죄인일 때부터 널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그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 되면 갈게요, 나는 이제 여기서 또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못 가요.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어둠 가운데 숨는 거예요. 난 연약하니까, 난 넘어졌으니까, 난 죄졌으니까 교회 못 가. 여러분, 이거 혹시 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 멈추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향하여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이런 수만 가지 기준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혹시 그 마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도전하면 좋겠어요. 넌 안 돼. 넌 좀 더 의로워야 돼. 넌 아직 교회 오기는, 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는 안 돼. 네 생활을 봐. 야, 어디 가서 그러고 좀 다니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 아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정말 이 인생의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연약함, 아픔, 고통 여기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 안 오시죠? 여긴 한번 억셉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제가 또 똑같은 걸로 넘어졌는데 두 번째는 안 오시죠? 세 번째는 사실 제가 더 바닥을 쳤는데 worse and worse, 여기까지 안 오시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안 오셔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하나님 부르세요. 몇 번이군 넘어졌던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을 좀 내어드리면서 그 하나님 찾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좀 찾고 그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좀 잠잠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마치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것만 같은 연약함, 반복되는 실수, 이거 붙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오신 거 맞잖아요. 저에게 오늘 그 선물, 아이언맨 수트가 입혀지는 것처럼 다시금 죄인인 나의 삶을 덮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